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가는 이 한가위 명절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파고가 있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할 때 그 세상의 파고가 잦아들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고향을 오가는 많은 분들이 이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잠시 쉼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이 귀한 쉼의 시간에, 안식의 시간에 어떻게 하면은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앞길에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임을 제가 고백하는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또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목자 되시는 인생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복을 누림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을까, 얼마나 이렇게 큰 복을 누리게 되었을까,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시편 23편의 배경은 좋은 일에 대한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어려울 수 있고 힘든 일을 겪었을 그 상황이 시편 23편의 배경입니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아버지 다윗이 사울 압살롬에 쫓겨다니면서 이 푸른 풀밭에 누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시편 23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쫓기거나 뭐 그런 상황이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아마 여러분 상황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학자는 사울에게 쫓기다가 푸른 풀밭에 누워서 부르는 노래가 이 시편 23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찌 되었든 이 두 가지 상황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둘 다 어려운 상황이고 쉽지 않은 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시고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편 23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언제든지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보면은 시편 23편의 5절의 말씀이 이렇게 가장 큰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5절은 어떠합니까? 단순하게 부족하지 않다, 단순하게 내 안에 무엇인가 연약하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분에 넘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언제나 과분한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다윗에게 준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받았던 모든 것보다도 더 큰 은혜로 과분하게 나에게 사랑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런 은혜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과분한 은혜.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과분한 은혜 주셨어,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 주셨어,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과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시는 잔치에 대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원수의 목전이라는 것은 내 앞에 원수들이 있어,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나에게 지금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불안해 있는 상황이 내 앞에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잔을 넘치게 베풀어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항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아이들에게 직장을 무엇을 구할 거냐, 너가 뭐가 되고 싶냐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많이들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야, 아이야, 어떤 직업 갖고 싶어? 그럼 물어보면 아이가 이렇게 말하죠. 아빠, 어떤 일을 하면은, 어떤 직장을 하면은 돈을 잘 벌고 무엇을 하면은 잘 먹고 살아갈 수 있어? 저는 그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땅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로 근근히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불과 우리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먹고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많이 고생했어요. 여러분, 여기 옆에 보면은 마을회관인데 마을회관 옆에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그 스피커에서 매일 아침마다 그 평일 때면은 어떤 노래가 흘러나왔죠? 새마을 노래. 새마을 노래 흘러나오면서 같이 막 쓸자, 같이 막 열심히 일하자, 열심히 일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런 노래 흘러나왔어요. 근데 요새 아이들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걱정합니까? 아니요. 우리나라가 벌써 그런 나라가 됐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로 걱정하는 나라가 아니게 됐어요. 오히려 이웃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나라가 된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불안한 상황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앞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근근하게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뭐 상을 줬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잔치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풍요를 또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요를 주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므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근근하게 먹고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다윗은 푸른 풀밭이 자기의 안방이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먹거리는 자신의 것도 아닌 남의 양들을 쳐주는 목동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시온성을 점령해서 왕권을 이제 확립해 간다고 생각하는 그때 다윗의 그 통치기 초기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에, 즉 바로 예루살렘 바로 앞에 그곳에 골짜기 진을 치고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코앞에까지 와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점령해서 뺏어버립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거죠. 다윗은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뺏기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마음의 감정선이 굉장히 어수선했을 것 같아요. 아주 내 고향을 다시 한번 다
쟁취해야 되는데, 내 저 고향 땅에 가야 되는데 하는 갈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마치 이북 땅에 있었던 고향을 놔두고 와서 저 내 고향 땅 언제 한번 밟아보나, 실향민 같이 되어버린 우리 이 땅에 내려온 그 이북에 내려온 분들, 그 실향민들에게 그 고향 땅이란 가고 싶으나 멀진 않으나 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 고향 땅에 대한 갈망을 다윗이 담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렇게 말합니다. 저 베들레헴 우물물 정말 달고 맛있었는데, 어렸을 적에 내가 그 먹었던 우물물은 정말 달콤하고 좋았는데 그 우물물 언제 한번 다시 먹어볼 수 있을까, 이렇게 갈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적 갈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있던 세 용사가 듣습니다. 30명의 우두머리 중에서 세 사람의 용사가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의 갈망의 말을 그냥 영적인 갈망으로 생각하지만 않고 육체적인 갈망으로 알고 그 말에 바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블레셋 중앙 지역으로 달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적진이 앞에 있습니다. 적진을 물리치면서 적들의 한가운데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심장부 곁에 막 물리치고 남들은 다 이렇게 방어하고 있는데 한 명의 용사가 우물에 가서 두레박을 첨벙 내려서 그 두레박의 우물을 막 풉니다. 적들이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화살이 날라옵니다. 그때 그 우물물을 떠서 다윗에게 줄 물을 수통에 딱 담아가지고 가자, 그리고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그들이 떠온 물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담보 삼아서 그렇게 물을 떠온 그 물을 보면서 다윗이 이 물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데, 내가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꼈던 거 아닌데, 이들이 내 말 한마디에 생명을 걸고 이 물을 떠왔구나. 그러면서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피 같은 것이구나. 역대상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충성과 헌신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나아갔던 세 용사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세 용사의 이름이 이 성경책에 쓰여 있습니다. 이스바알의 아들 요셉밧, 아호와의 사람 엘르아살, 하라레의 사람 삼마,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의 용명에 대한 평가는 놀랐습니다. 충성과 헌신의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기까지 봉사하고 헌신했던 아주 절대적인 충성과 순종의 사람이었던 거죠.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다윗에게 순종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물을 마시게 해줄까? 이 말 한마디에 다윗의 말을 듣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는 최고의 평가를 내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도전에 대한 결단력을 내려서 블레셋 군대 진영까지 들어갑니다.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 임파서블한 일을, 그런 미션 임파서블한 일을 임무 수행을 해나가는 놀라운 일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강인한 정신력과 결단력으로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뿐만 아닙니다. 피와 같은 헌신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쓰여진 것입니다. 제가 다윗의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이 세 용사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다윗에게 초기 왕국을 건축할 때 이 세 용사는 다윗에게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물질로 이 충성심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이 세 용사는 어떤 땅을 준다고 해서 이 세 용사의 용맹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얻습니다. 절대로 못 얻습니다. 다윗에게 이 충성스러운 군사는
몇 명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30명의 군대, 30명의 용사, 그 중에 3명, 이 세 용사를 통해서 수많은 몇만 명, 수십만 명의 군대를 거느릴 수 있었던 것으로 봐서 아마 세 용사는 수십만 명에 비견한 용맹스러움과 대견함이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영적인 권위가 다윗에게 나왔겠습니까? 다윗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영적인 권위를 얻었어요. 다윗이 이런 영적인 권위를 얻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때인지 아시죠? 다윗이 누구와 싸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데요, 다윗이 엄청 큰 칠척 장수와 싸워서 이겼어요. 누구예요? 성경 똑똑해요. 잘 알아요. 아이들이 속삭이듯이 골리앗이요. 대답했어요. 상 주고 싶어요. 맞아요.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쳤어요. 어떻게 물리쳤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맷돌로 물리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리적으로 보기엔 그렇습니다. 물맷돌을 확 돌려가지고 핑 싸가지고 어디에 맞췄습니까? 이마 정통으로 딱 맞췄어요. 근데 다윗이 성경상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거냐, 나는 무엇으로 나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아무도, 어떤 장수도, 사울의 수많은 장수들이 있었지만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장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충성했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요,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다 회피하려 할 때 하나님 앞에 결단력을 가졌고요,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전심과 전력을 다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바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 드린 존재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맹을 많은 장수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 거예요. 다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용맹을 본받아 따르는 수많은 용사들이 다윗에게 붙기 시작한 겁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아둘람굴에 갔을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다윗은 자신의 백성들이 만만이요 천천히라 그러면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누굴 향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충성과 헌신과 또 봉사와 헌신에서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때 내가 이 충성과 헌신에서 갚아주랴, 그러면서 충성과 헌신에서 갚으시려고 기다리고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기회를 삼아서 너가 나에게 하나님 앞에 그 충성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 말했듯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충성할 때 그 하나님의 충성이 옳은 것이면 하나님 앞에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하나 되어서 충성 봉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말 그런 용사가 많은 교회예요. 그런 충성스러운 존재들이 많은 교회예요. 쉽지 않은 어려운 시절 가운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며 어려운 때를 이겨나갔던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2024년도 겨울서부터 그 추운 겨울에 그 엄동설한을 물리치고 2023년도 겨울에 얼마나 눈이 여러분 많이 왔는 줄 알아요? 역대급으로 눈이 많이 왔어요. 그냥 엄청나게 눈이 쌓였어요. 이 언덕 비탈길 올라온 길에 엄청 눈이 쌓여가지고 그 올라온 언덕길 쉽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언덕길에 올라와서
기도로, 봉사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행한 그 모든 일 기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상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한 자들 절대적으로 승리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극진한 상을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까? 둘째는 극진한 황대의 상징, 바로 부르심에 대한 부르심의 기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베풀어진 상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존귀하게 쓰임받는 존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었다는 말은 고대 중동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 나는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으로 존귀한 손님이 왔을 때 베풀어주는 기름을 의미합니다. 존귀한 사람이 왔을 때 상석에 앉히고 머리에 향내를 베풀어줘서 그 땀내나 그리고 잡내를 없애주고 그에게 아름다운 향내가 나는 고귀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주신 것이죠. 그런데 기름 부으심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냐면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베풀어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자를 존귀한 자로 들어 사용하기 위해서 그에게 맡겨진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한 자들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하고 또 돈벌이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허드렛이처럼 쓰임받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일을 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도 존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존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무엇인지 보기 전에 비천한 존재로 쓰임받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면은 비천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 그의 손에 막대기는 나의 분노라. 여러분 이거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자녀가 잘못하면은 사랑에 무엇을 듭니까? 여기서 사랑의 몽둥이에요. 사랑에 좀 세요. 사랑의 몽둥이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존재가 그렇게 센 말합니까? 이방 민족인 아수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존재들, 그 불신자들의 존재가 어느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괴롭힐 때 있는 거죠. 고난 줄 때 있는 거죠. 근데 그 고난 주고 괴롭히는 것은 여러분 왜 고난 주고 괴롭힙니까? 그 사람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사랑하니까? 아니에요. 아수르 같이 또 그리고 바벨론 같이 그런 존재들은요 몽둥이나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그냥 잠깐 들어쓰시는 부지깽이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잠깐 잘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고 그 몽둥이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으니까 매로 쓴난 다음에 몽둥이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보기 싫겠죠. 그러니까 타는 불꽃에 부지깽이로 버려버리고 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이 몽둥이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존재, 쓰고 버림받는 쓸모없는 존재, 그런 존재로 쓰임받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는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중한 말씀이니까 큰 소리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그릇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릇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뭘 잘한다고요? 국어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국어 공부 100점 맞은 증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그릇이 잘 쓰임 받아요? 예? 큰 그릇? 질 그릇? 예,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요. 지금 막 상 받으려고 지금 막 뭐가 좋을까요? 예? 질 그릇? 잘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어떻게 하면요?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쓰는 돼요?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그릇이 깨끗이 귀하게 쓰임 받아요? 금 그릇일 수 있어요. 질 그릇일 수 있어요. 은 그릇일 수 있어요. 나무 그릇일 수 있어요. 그런데 더러우면 못 쓰임 받아요. 그런데 깨끗하면 쓰임 받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내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나는 흙수저, 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요, 깨끗하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휘둘리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그게 따라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쓰임 받으면 돼요. 근데 깨끗하게 쓰임 받는 것은 내가 정말 다 깨끗해서 의로워서가 아니라 누구나 다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묻은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피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날마다 회개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무엇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날마다 깨끗이 쓰임받고 날마다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회사 잠깐 다닐 때 있었어요. 회사 잠깐 다닐 때 밑에 부하 직원들 보면은, 부하 직원들이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무슨 일 시키면은 막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교회 밑으로 한 12명의 부교 부사역들이 같이 있었다니까요. 다 제 밑이었어요. 그러면은 12명의 부사역들이 함께 일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거 부탁하면은, 예, 선임 목사님 제가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도와줄게요. 선임 목사님 제가 도와줄게요. 그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요. 이 친구가 날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해요. 제가 누구한테 더 잘해주고 싶을까요? 열심히 감사함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에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존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합니까? 일하면서도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은 은혜가 넘치는 존재가 나와 같이 비천한 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나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가 존귀하게 쓰임받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항상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보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내 남편이 되어줘서, 내 아내가 되어줘서 고마워 하는 남편과 아내. 내가 이 남편에게, 이 아내에게 결혼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렇게 하는 남편분들은 반찬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고 고마움이 넘쳐날 때 항상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에 가셔서 가족들과 고백할 때 어떤 것으로 은혜를 나눠야 될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여러분 다 있습니다. 여기 잘 사신다고 하는 분들도, 여기 괜찮게 살았다고 하는 분들도, 모두 다 대부분 다 마음에 하나씩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 있고 마음속에 내가 풀지 못할 인생의 문제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되뇌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난날에 이런 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가정 예배 드릴 때 반드시 그런 고백이 실현될 줄 믿습니다. 가정 예배서가 밑에
카페에 여러분 있어요. 아직도 안 가지고 가셔서 수북히 쌓여 있어요. 여러분 꼭들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차례 지내신 분도 있겠지만 믿는 자들은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넘치는 은혜의 고백,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부족함을 넘어선 풍성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부족함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가꿔 주십니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은 정말로 내 잔이 넘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잔이 넘친다는 삶의 고백으로부터 먼저 시작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들, 그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극진한 환대를 받으며 복받는 오는 2025년도 가을 추석 한가위 명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한가위만 같아라 할렐루야. 그런 풍성한 복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봉헌하도록